오늘 본문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오래됐습니다. 벌써 38년째 자리에 누워있는 환자 한 사람을 고쳐주신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한 8개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의 문, 아마 제사를 드릴 때 외부로부터 이렇게 성 안으로 그 양을 들여오던 그런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얘기입니다. 아마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연못가에는 이 38년 된 환자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따금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수많은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오래된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38년이나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사전에 그 환자와 무슨 약속이라도 되어 있었다는 듯이, 예약이라도 되어 있었다는 듯이, 거기 많은 환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사이를 뚫고 거침없이 그 38년 된 환자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그가 거기서 가장 오래된 환자여서 모든 환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찾아가신 겁니까? 거기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가장 딱하고 불쌍해 보여서 그 환자를 곧장 찾아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환자는 풍을 맞고 쓰러져 지난 38년 동안 누워 지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낫고자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간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는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불가사의한 노릇입니다. 조건이나 여건은 가장 열악하고 남과의 경쟁력도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생의 집념을 접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남과 경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수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경쟁력은
제로입니다. 자기 혼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낳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를 도와줄 가족들, 친지들, 무슨 친구들마저도 지쳐서 다 떠난 자리에 홀로 누워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여전히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낳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스스로, 주님이 자의로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얘기라기보다는 그 반대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집요하게 주님을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횡하니 주님이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생명의 그 불씨가 꺼지려고 하는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집요하게 주님을 부른 겁니다. 내가 못 들어가니까 주님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출동하십시오. 저는 못 죽겠습니다. 제가 나아야겠습니다. 제게는 도와줄 아무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까지 오셔서 나를 저 못에 넣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38년간 그래서 주님이 콕 집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싸움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내게 승복을 하십니다. 내게 져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결국 주님과의 줄다리기입니다. 내가 끝까지 희망을 접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사 그 불행한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고 그간의 아픔을 보상해 주시고 사태를 급반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거나 체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당한 모든 아픔만큼, 손해본 만큼, 그때까지 당한 고통만큼 모든 게 불행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본문의 절망적인 환자 보십시오.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입수 경쟁을 벌여야 하는데 이 환자에게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을 그 현장으로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구원의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하시죠?
가나안 여인.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악을 쓰듯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구해 주소서. 주님은 들은 채도 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그 여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용해라. 그럼에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침묵과 제자들의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드디어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다 개라고 했잖아요. 너 같은 이방인 개에게 줄 떡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심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선할 생각이 없으면 쪽박은 깨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그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며 당장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옹수했습니까?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게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 순간 주님이 항복을 선언하십니다. 딸아, 네가 이겼다. 네 믿음이 크다. 평안히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 시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주님의 그 모욕적인 은사에 마음이 상해서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겠뇨? 거기서 다 끝나고 만 거겠죠. 상처받은 상태, 시험에 든 상태, 피 흘리는 상태로 끝난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어서 결국은 주님이 그 여인에게 투항했습니다. 너가 이겼다. 내가 졌다. 은혜를 입어라.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님은 허투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항상 확인을 해보십니다. 시험을 해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예비가 됐는지.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점을 확인해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셔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 상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좀 모진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당장에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셔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그 혼인잔치 이야기,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큰 도전을 받게 합니다. 주방 쪽에서 일하던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리아로서는 그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주님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 황당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구나이 여자여. 분명히 모욕적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여자여 그랬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마나 냉담합니까? 내 때, 나의 카이로스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모욕적으로 또 냉담하게 심각하게 거부하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안해서 쥐구멍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추워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처음 가지고 나왔던 주님에 대한 신뢰 끝까지 관철합니다.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사양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접지 않았다는 겁니다.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거기서도 마리아에게 항복하십니다.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운 맹물을 양질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보다 더 큰 낭패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시던 포도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주 훌륭한 포도주를 6 돌 항아리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 기적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은 전혀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실 그런 의지가 없으셨는데, 모친 마리아가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자 결국은 본의 아니게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신뢰에 주님이 항복하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집에서 베푸신 주님의 공생의 첫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모욕적으로 거절하시고 냉담하게 심각하게 거부하셔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양보하십니다.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실까요?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이 항상 부모를 이겨먹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약복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벌써 동이 터오고 날이 새려 하는데도 절대 야곱이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최후의 일격을 날리십니다. 이단 옆차기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환도뼈는 허벅지뼈, 대퇴골입니다. 성경은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뼈를 치셔서
그의 허벅지뼈 관절이 어긋났다고 했습니다. 대퇴골을 치셔서 고관절이 나갔다는 겁니다. 고관절 나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못 가십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야 제가 보내드립니다. 대퇴골이 나갔는데도, 고관절이 나갔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다. 그 이름이 하도 좋아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국호로 쓰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국호로 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기지 않고 자식인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한 사람은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얘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정말 이 사건만큼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다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비인 아브라함에게 네 어린 독자 이삭을 잡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십니다. 세상에 이런 엽기적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무런 항의도 없이 일말의 저항도 없이 자기 심장보다 한 100배쯤 1000배쯤 소중한 그 독자 이삭을 정말 잡겠다며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난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이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본문이 이 아브라함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불가항력적인 그 힘 앞에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을 잡으려 했거나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실성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주 정신이 그냥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 했거나 그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11장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실성한 게 아니고 체념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요? 무슨 확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자기의 아들을 살려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체념하며 절망하며 자기 독자를 잡으려고 했는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는 백세에 얻은 자기의 독자의 목을 따면서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줄 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과 희망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내가 잡아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런 기대에 차서 목줄을 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얼마든지 다시 살리신다. 걱정하지 말고 죽이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악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대지 마라. 겁없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죽어도 산다는 데는 하나님도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셨다고 했습니다. 네가 대단하다. 너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마땅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뚝 세우신 겁니다. 온갖 축복을 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의 별만큼, 저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우리가 오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환자들을 생각하시며 체념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를 생각하시며 끝까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여러분의 소망을 관찰하십시오. 야곱처럼 고관절이 나가도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모욕을 당해도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며 맞장구를 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졌다 그러십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십니다. 벌떡 일어나서 침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위기와 시험이 한순간 극적으로 반전되고 평정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